여호수아 이제 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좀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9강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장과 11장, 12장을 좀 3장에 걸쳐서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10장과 11장, 12장 이 3장에 걸쳐져 있는 이 정복 전쟁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9장, 10장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 정복 이야기고요. 11장은 북쪽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12장은 이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장으로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지만 좀 그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장별 구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아도니세덱의 반란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맺은 것에 대해서 이 아도니베섹과 또 여러 나라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앞에 반역을 꾀하려고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6장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길갈 진영으로 옮겨진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16절에서 21절까지는 그 5왕의 도망되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승리의 확신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루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남부 지역 연합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로 10장이 좀 마무리가 됩니다. 11장은 이제 그 북부 정복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솔왕, 북부의 하솔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6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 확신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16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마무리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12장은 조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생존했을 때의 그 유단 그 동편,
그러니까 동편 지역에 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내용,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 가나안 땅에 점령되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 안에 좀 중요한 메시지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중심으로 좀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세적인 내용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질문을 던지면서 답변하면서 그것에 대한 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내용을 보면 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한 소식을 이 아도니세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세덱이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반응이 왜 나타나느냐? 우리 10장 2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도시의 중요성, 비록 왕은 없었지만 그들이 백성들과 장로 중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단들이 일어났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눈속임을 통해서 화친을 맺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하는 그런 눈속임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이 아도니세덱이 왜 놀랐느냐? 그만큼 기브온은 중요한 도시였고요. 비록 왕이 없었지만 그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성읍 규모의 어떤 힘과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요? 아이 성보다 더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조건이 있죠. 그 기브온족 속의 거주민은 모두 용맹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족 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소식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기브온족 속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이거는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서는 되게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브온 족속 정도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만해서 싸울 법했는데 왜 그렇지 않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아도니세덱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아도니세덱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은 소식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도 어떤 뭐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도니세덱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했느냐? 이 남쪽 왕들이 연합을 통해서 기브온을 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큰 반란으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을 먼저 대적하고 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비록 우리가 당신들을 속임수로 인해서 이 언약과 화친을 맺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전통을 보면 잘못된 맺은 화친은 파기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화친과 그 언약과 그 동맹에 대해서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을 돕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와주기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족속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의 연합 체계가 그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었고 상당히 두려움을 가져다 줄 만한 충분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들을 외면하거나 그 약속들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결단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방인도 당시 유대 문화 속에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이 없는 이 이방인들도 주께로 믿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장에서 기생 라합이 그랬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브온 족속도 잘못된 화친의 조약에 맺어지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좀 깨달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떠한 조건, 어떠한 무엇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 충족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그랬고요. 기브온 족속도 비록 눈속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살려주기로 그들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 기브온 요청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민족과 민족 간의 약속으로 맺어진 동맹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들은 이 아도니세덱을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처럼 마찬가지고 내가 돕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반드시 놀라운 승리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신약에서도 많이 등장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전 강의인가요?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몇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믿음의 결단든 믿음의 헌신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1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오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을 돕기로 결정을 하셔서 그들을 비탈길로 인도하셔서 우박을 통해 그 아도니세덱과 그들의 연합 체계를 진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 전쟁의 이 아도니세덱의 어떤 이 반란과 이들의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들을 보호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신비로 그 어려움들과 환경들을 피할 수 있는 귀한 힘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원인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비록 눈속임을 통해서 그들과 동맹 체제를 맺은 것으로 인하여 이 전쟁이 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온 자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동기를 갖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동기들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동기가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 결단과 그 움직임과 그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어떠한 어떤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회심의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요. 그 사람의 결함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함과 그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로 그들을 인도하기로 작정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결단과 우리들의 적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움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교구 신방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장 예배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인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난 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교회를 자꾸 좀 멀리 하게 되다 보니까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내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좀 이렇게 곰곰이 저도 곱씹어 들어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강의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 말에 되게 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현장 예배를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떨어진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다.
어떤 그런 믿음의 교제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구나. 그럼 반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현장 예배를 드리면 우리 신앙이 마치 성장하는 것이냐? 절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 가지 상황상 영상 예배를 드리던 그 상황과 환경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인 어떠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현장 예배를 드릴 때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결함을 모두 알고 계시고요. 그 모든 암과 은혜를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 예배를 드리던 영상 예배를 드리던 그 위치와 상황에서 찾아오는 어떠한 신앙의 발전과 상승의 어떤 효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의 중심이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세덱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그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언약의 약속의 신실함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들 손에서 너희들을 구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장 예배가 드리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그 상황과 환경이 절대로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던 너희들은 연약하고 결함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돕고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고 잘못 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현장에 나가지 않고 영상 예배만 뭐 드려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1강부터 차곡차곡 들어오셨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이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 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이 모습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예배의 삶이 없으면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절대로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현장 예배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여호수아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내 신앙이 뭐 떨어지는 것 같다, 내 신앙이 낮아지는 것 같다, 내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 같다, 절대로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시간에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좀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해와 달을 멈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문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해석이 좀 올바른 해석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해와 달을 멈추신 이런 어떤 신비한 사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야살의 책이라는 게 무엇이냐? 야살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들을 시적인 표현들로 기록한 책이 이 야살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에 근거한 책이긴 하나 그 표현들과 그 기법들이 약간 시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들로 기록되어진 게 바로 이 야살의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책의 어떠한 내용들을 인용해서 이 여호수아 이 10장의 내용에 좀 삽입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뭐 해와 달이 뭐 멈췄다 좀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좀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할게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냐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은혜의 길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가 우리에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주셨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와 같은 고백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들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계시 영역 속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는 게 어떨 때 은혜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것들을 은혜로 여겨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상황과 환경,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기적이 나타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느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승리의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면 아까 우리 10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그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그 돼지떼에게 이렇게 옮기게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나타나죠? 그 돼지떼가 물살로 들어가서 이렇게 몰살당하는 놀라운 그 축기의 사역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귀신 쫓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들이 대부분 어떠한 표현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실 때
귀신 쫓는 사역과 이 병 고치는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귀신 쫓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것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자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은혜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돼지떼의 주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로 옮기셔서 몰살당한 장면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반면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 쫓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의 길을 맛보는 사람들도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돼지떼의 주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까이 있으면 자신들의 어떠한 재산과 어떠한 물질과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손해를 당하고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반면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 고백하고 나온 자들을 보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군사력은 의지할 게 못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여기서 군사력은 뭐예요? 자신의 힘과 권력이라든가 경험들,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거나 믿지 말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도 너무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누구만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력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보면 9절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똑같이 순종하는 행위들로 좀 움직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의 점령 사건, 정복 사건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적인 이야기지만 절대로 우리 어떤 힘과 권력들을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좀 우리에게 한번 적용돼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좀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여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갖춰지고 준비되어져 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이와 같은 철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 주인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짐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갖춰져야 할 본연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서부터 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84편 좀 많이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고요. 또 한 구절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제가 좀 묵상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으로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뭐 다 금그릇 은그릇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근데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시는 사람들은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질인 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합당한 그릇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자들이 합당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알고 있고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좀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질그릇 이런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달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명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정직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합당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어져 가는 내용이라서 오늘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은 좀 통합적으로 좀 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총 3번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땅 분배의 내용은 조금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주는 우리 20장 도피성부터 시작해서 남은 시간들은 24장 마지막까지 좀 마무리를 좀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0장까지 좀 계속 좀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주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그 라이브 방송 계획을 아직 못 올려드렸는데 오늘 강의 영상 올라간 다음에 제가 카톡방 통해서 그 시간대 한번 설문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시간, 가능한 시간 체크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